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의 문맥을 보았을 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논쟁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희는 너희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말씀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결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곳, 곧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그 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불못, 그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셨건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조소와 조롱거리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됐죠.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우리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했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처자가 나이가 이제 30 중반도 안 됐는데 죽으려는가? 먼저 자결하려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바가 뭐냐?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여도, 순전하게 그 말을 들어도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그런 생각이 있을 터인데 지금 대놓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놓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반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뭐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십상이지만은, 그러나 30절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고, 열매를 거두신 이는 친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보았을 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놀랍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친히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영적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났다. 또 중생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이 행동 거지를 보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은 단회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 육신의 거듭남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나중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모든 앞가름, 모든 삶의 환경들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발전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예로 들어볼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위 뺑뺑이를 돌았단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걷게 했는지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그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 모세 사이에 늘 다툼이 있었던 게 뭐예요? 모세와 다툼. 모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기준이 뭐였어요? 여전히 애굽이었어요. 여전히 애굽 세상 속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을 줄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의 현주소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상, 애굽의 문화, 심지어 애굽의 법들이 그들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늘 툴툴대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는데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라고 하면서 늘 그 애굽 문화를, 애굽 사상을 동경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장소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가? 물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받는 것은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상처 입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 없이 어떻게 훈련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잘 다 아시겠지만은 군대 입대하면은 처음 6주간, 지금은 한 4주로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한 6주간을 이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강력한 군인으로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바로 입대했다라고 해서 늘 부모님의 그 품 안에 있다가 바로 군대 입대했을 때 바로 정말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세상의 그 물로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청년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충성할 수 있는 온전한 군인으로 훈련하기 위하여서 그 6주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6주의 훈련 기간에는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합니다. 김덕호라고 하는 이름? 아니요, 뜯어버려요. 그 이름도 6주 훈련 동안에는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40번, 너는 41번이다. 번호가 새겨져 있어요. 또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은 짝대기 하나 송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2등병, 2개면 1병, 3개면 상병, 4개면 병장이 되죠. 근데 막 입대하면 여러분 2등병인 줄 아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6주 동안 군에 있으면은 계급도 없어요. 2등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군인들을 보면은 아유, 쟤 송충이 하나 달았네? 라고 우습지만은 그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면은 그 송충이 하나가 노란 그 짝대기 하나가 2등병이 계급이 얼마나 하늘 같은 줄 아세요? 처음에 6주 동안 입소하면은 계급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계급도 없어요. 어떤 인권도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자기는 신병 몇 번이에요. 번호만 있을 뿐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다 박탈하면서까지 그렇게 6주 동안 엄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참다운 군인 정신을 입히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주간의 혹독한 훈련이 맞춰져야만이 비로소 짝대기 하나, 성층이 하나, 2등병이라는 계급장이 주어지고 또 그 계급장 밑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2등병으로서 군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훈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그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내 말에 거하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거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외에 어떠한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오늘 또 친밀한 교제를 요구하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은 그 신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우리 섬기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종교도 오늘 당장 그 섬기는 신과 친밀한 교제를 요구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세웠던 그 모든 신이라고 섬기는 그 대상은 실제적으로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래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입니까? 또 유교를 창시했던 맹장가, 공장가, 또 이슬람을 창시하고 있었던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또 마호메트나 이들이 다 누구예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정말로 신이에요?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왔던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고 영통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과는 어떠한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보세요. 불교도 보면은 108배, 3000배 하면서 그들이 남겼던 어떤 교훈들을 삼아서 그냥 자기 수양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자기를 다스리고 그 교훈에 따라 수양하는 거지, 섬기는 신과 교제하는 종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또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과는 어떠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문 좀 열어다오. 내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사람과의 교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두 번째 의미는 내 말씀대로 살면이었던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은 지식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그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유익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공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니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아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39페이지 여간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은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뜰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말은 천상유수예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그 행동을 보니 아주 꼴불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듣고 행하되, 왜? 그들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보여받지 말라. 왜? 저희들이 하는 행동까지라도
가끔씩 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까지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그 한국에서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종교적으로 어떠한 종교가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그 통계를 내는 경우를 우리가 간간히 봐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들을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지만은 최근 보았던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늘 변함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낮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죠? 삶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 아니길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지,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들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만을 보고서 판단할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들은 보고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만을 보고 판단해요. 그렇다면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거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들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통계가 반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소위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동고동락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다가 또 저녁에 해가 지면은 퇴근하고, 그런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이었는가? 아니면은 3년 동안 그냥 부모님의 집을 온전히 다 떠나서 내 가족을 마치 버리듯이 다 떠나서 예수님과 친히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3년 동안 온전한 동거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동거였죠? 후자잖아요. 예수님과는 온전히 숙식을 같이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가족이 있는데 말입니다. 안드레도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말입니다. 야고보도 분명히 그의 가족이 있는데 왜 그것을 다 버리고 그물을 모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친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가르치고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함했던 것. 단순한 이 입술의 가르침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것들을 친히 몸소 보이시고 나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가르침이고 우리에게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오늘도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첫 번째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33절과 3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믿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그곳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반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다시금 요약한다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진리가 너희 각 사람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더니 지금 그 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지금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자유가 과연 어떠한 자유를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지금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가만히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악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따지죠? 어떤 게 맞아요? 성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쳐주지 않으면은 다 죄의 악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그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죄에서 종노릇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실상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영원한 죄에서 그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제까지 종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육적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 종과 주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가 종인지 주인인지, 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주인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들어보세요. 35절을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35절과 35절에 종은 너희를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못한다라고 있잖아요. 주인의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종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종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종은 결단코 너희를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종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면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모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종된 적이 없었을까요? 육신적인 현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 종 노릇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과 이 시기에도 로마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에게 지금 종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면 맞은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건 설화예요. 그건 설화.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들이지 당군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곰과 뭐 마늘 먹고 그런다고 사람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곰 새끼지 사람 새끼입니까?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당군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듯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로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아까 말했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 때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갔을 때 생명을 걸고서도 정말로 그들 앞에 중보하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또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어떤 백성들도 받지 못했던 율법을 받았다. 근데 그 율법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율법의 전달자는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곧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로 절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민족의 두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가 정말로 본받을 수 있는 또 훌륭한 그들의 믿음의 선조인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이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죠. 탁월한 설교가들,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황금의 입과 같이 탁월한 설교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의 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종이 우리를 결단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의 아들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김덕호도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왜? 그들은 다 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건 간에 다 죄에서 영원한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한 길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